앞에 찬양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임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서 높이를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너나 살면 내 은혜 받으리 눈물이 아프다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러 힘주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내 죄를 안고하며 불평이 나으리 애기까지 주시니 수수하고 지나보라 귀한 열매 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내 영광을 은행하여 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어디라도 따라갈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세상을 떠나갈 때 오정세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빛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은하신 눈께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에 떠나서 하나님을 이건데 모든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는 만민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와 함께 세상에 손재주로 오셨네. 의인나 먹이려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람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주가 알려주신 십자가 그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어떻게 알고 버리네. 교만한 자를 버리네. 못 맡긴 손 말고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나를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은 나누는 대신에 우리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새로운 다짐이 있었을 텐데 참 우리 인생의 가장 관건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제 허덕이기 시작할 때쯤 될 때가 이제 맥주감사주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그 절기상 우리가 첫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또 이제 터닝하고 나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처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만 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 않기에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이 손수수없이 놀라는 일들을 통하셔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라고 자유를 예수 하나님의 자유까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하시는 대로 원합니다. 아버지 맥주감사 주일을 담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그 소망이 정말 아버지는 우리 하는 그 마지막에는 승리의 열매를 줬던 것들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승리를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답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나라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보다 되게 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저는 찬양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아멘. 우리 돌아보사 한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7월 6일 주일오전 맥주 감사주의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의 그 엘로힘의 영광됨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삶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해결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땅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육 혼이 새로워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성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세요라. 모든 영광과 성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세요라. 모든 영광과 성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세요라. 모든 영광과 성의 찬양과 경배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로 나아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어겨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부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한다는 것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다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실러버리 그리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에 매우게 그 앞에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육체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눈물에 벌게 밝히는데 눈보다 더 있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주 앞에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앞에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계승 앞에로 나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여러분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으라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대라 확신 있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름한 대로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원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변화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신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의 얼굴을 비옵는 천상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적으로는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 경관진들이 다 무너져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깃발만이 높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볼지어다.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주의 향하여 예배하며 나갈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성령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많은 양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임하며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온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산이 하나님만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여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아버지 사단의 견고한지들이 파쇄되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앞에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 예비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올라 이를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영광 가운데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영의 사랑 움직이는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을 높여드립니다. 예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여,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호를 인하여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오늘도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이것에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님을 누리는 마치 변화산과 같고 신의 산과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을 통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복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심령에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볼 때는 아버지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들이 할지라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지나간 일,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이든 우리 주의 영광된 은혜를 통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 성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어져요? 확신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 마음으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적 치유, 말씀의 변화, 네, 그 다음에 뭐요? 고상함. 아멘. 네.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제목 안에 답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적인 어떤 치유가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양한 우리들의 그 고상함을 통해서 회복의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변화시키는 거다. 다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선교와 베레아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힘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의 힘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힘으로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이런 자리에서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몸이 건조한 나의 삶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베레아와 같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어떤 그릇이냐면 말씀을 담는 그릇이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다. 그래서 너그럽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사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상한 성품 때문에 전파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이 강한 교회. 또 하는 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좋은 교회. 두 군데 교회를 오늘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강한 교회요? 말씀이 강한 교회예요. 핍박자들이 표현한 표현을 보면 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오늘 6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볼 텐데 정확하게 크리스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여러분 가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뭐가 되는 거냐면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사에 보면 그때는 로마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노예 사회예요. 노예 사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 때는 노예와 주인을 보니까 너희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지만 군산에 보면은 군산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노비와 주인이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담임 목사가 되냐면 그 주인은 뭐가 돼요? 장로가 되고 노예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너무 놀라운 전례가 있어요. 여자들이 또 우리나라 뭡니까? 여자들이 주력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여자들 교육을 시키지 않았죠? 여자들은요. 네. 근데 여자 학교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의 여건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뭡니까? 심지어는 우월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거나 수동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뭡니까? 굉장히 공포로 다가옵니다. 기본적인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기득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마음에 임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장 21절 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여러분 이 신약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 그 성경 원어 보기에는 뭐라면 너희 관계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관계 속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고 난 다음에 관계 속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체계의 기준이 다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체계와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으로 이루어진 나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산주의가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보면 뭘 몰라요? 모든 제도를 지켜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뭐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론도 어떠한 세상의 어떤 여러분 이 많은 지식도 합리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 논리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뭘로 바뀌는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받아들여요. 다양하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레아와 같은 성도가 되길 바라요. 강력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도 좀 이런 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나의 무능함이 있잖아요. 나의 이런 좀 마음만 먹고 좀 새롭게 일어서고 싶은데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 변화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운명이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들어온 영혼이 되면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돼요?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부활해요. 죽어도 다시 산다. 영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난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생이 있다.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어느 시기냐? 오늘 주일은 어떤 시간이냐? 말씀이 내면화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큐티를 했어요. 그 말씀을 큐티한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예배가 그 강력한 시간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주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도 넘어지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야? 내재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도 가치가 없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들려야지 영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리 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김집사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건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도 어떤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가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동력자가 돼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오늘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말씀에 어떤 교회는 진실했던 교회예요.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뭐냐면 회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은 뭐라고요?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어디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디요? 회당이에요. 회당. 1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회당으로 갔고 베라에서도 어디를 가요? 회당으로 가요.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뭐가 있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어떻게 되냐 패스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다녀가라고 했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자기의 관례라고 했죠.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의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어디 중심으로 가요? 회당 중심. 왜 회당 중심으로 갈까요? 네? 왜 회당 중심으로 가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강점은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중심이냐면 말씀이에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연례 행사 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모가 왜 강력한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여러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했나?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했어요. 관례대로 습관이고 루틴이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스타일은 회당 때부터 뭐래요? 회당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건물 짓는 사역을 시키지 않고 말씀 사역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안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종교적 의식 가운데 난 요 정도 신앙생활하는 인간적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은 뭐 있어요? 말씀 증거하는 거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친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기적은 바울의 변화의 기적은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그냥 마음이 녹는 것뿐이에요.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변화가 안 됩니다. 만약 기적을 보고 변화됐다고 한다면 제일 많은 기적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은 뭐예요? 출애굽 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만에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뭘 알았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2세대들의 모습을 보세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강점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뭘 기대해야 되는 거, 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 여러분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꽂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응? 그냥 어디 가면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게 그냥 덜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그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크리스찬다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변화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보세요. 증거했을 때 2번을 체험했죠. 기적을.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있었죠.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예요? 찬송과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이러면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뭐가 계속 있었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선 사역에서 그런 기적을 맛보면 그 다음 사역지로 가면 뭐가 기대가 돼요?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기적 시즌 2 이걸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방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을 맛보았지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무슨 중심이요? 말씀이 회당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모라든지 안지모 할 때요. 목회자로서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뭐냐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주셨는가를 가지고 갈 때 이미 그것은 어떤 사역이 될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이 왔어. 변화는 말씀에서만 있는 거지 딴 곳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 딱딱한 그 말씀 앞에 우리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뜻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 3절에서 뜻을 풀어라고 합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무엇을 증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멘.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곧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다. 뜻을 풀어.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 뭐냐? 예수다. 내 인생의 해답이 뭐다? 예수다. 너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뭐다? 예수다. 우리의 진로를 갖다가 해결해, 여러분, 진로의 답도 뭐다? 예수다. 우리의 질병 해답이 뭐다? 예수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답이 뭐다? 예수다. 이것이 결론되어지라는 거예요. 뜻을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 답은 뭐다?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뜻을 풀어 말하는 데 뭐냐면 너 인생의 답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럴 때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모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딱 이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여러분, 기독론을 갖다가 정리하면 딱 요 두 가지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약, 신약에서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너는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넌 도대체 그렇다, 난 그런 존재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인생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1세대들이 들어야 됐던 그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막해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우리가 걸쳐서도 우리의 미래도 막막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마지막 그 끝에서도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구원자다. 구원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나가요. 그럼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부활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의 뜻을 풀어서 풀어준다는 말이죠. 풀어준다. 여러분, 이 풀어준다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 또 한 번 쓰인 게 있어요. 그때 어느 때예요? 엠마오 상에 있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약의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 걸 알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들이 서로, 잠깐 죄송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가슴이 뭐로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그 말씀이 풀어서 믿어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냉랭해질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되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 말씀 안에 그 영광을 경험한 자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는요 0. 한 1, 2도만 올라가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다 타버린대잖아요. 불이 임할지어다. 열정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응? 좀 힘들면 어때? 가서 부딪혀서 좀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어.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가면 여러분 이런 소원 생기지 않겠어요? 캠퍼스 복음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 안 생기겠어요? 민족 복음만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열방의 복음만 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 열정이 생긴다고요. 만나는 사람 보면 그냥 안 보여요.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할지어다. 네, 아멘. 성경이 그 풀어주실 때 이 단어가 두 단어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요. 말씀이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여기도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뜻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이 압도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그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북경에 가면 북경에 이번에 딱 9월 8월 달에 갑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가면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아멘 꿀떡꿀떡 받아먹어요. 그리고 금방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성경 좀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들. 목회자, 목사님들, 지도자. 안 들어가 이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 나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게 이 위에 입으로 아래 입을 이렇게 건져.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얼마나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이게 갔어요. 해줬는데 손을 얹었는데 엄마 변비를 걸려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딸을 불렀어. 딸 일로 와봐. 엄마 옆에 앉아. 엄마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가 옆에서 엄마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번에 엄마 위해서 기도하자. 엄마가 목사님인데. 근데 막 딸을 안고 부둥켜 하고 그걸 못 묻는 거예요. 그거를 못 놔. 내 마음에 있는 그걸 못 놔. 막 끝까지 안 놔. 근데 저번 모임에 연락이 왔어요. 받아들였다.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와서 제일 낮은 사람 누구? 기쁨이가 와서 성경 읽다가 성경 읽어주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있으면서도 다 보여요. 솔직히 답답할 때가 많아. 왜 버텨? 그냥 아멘을 꿀떡 받아 먹지. 응? 떡만 먹으니까 살찐단 말이야. 꿀떡을 먹듯이 말씀을 꿀떡꿀떡 먹으라고. 아멘 하라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먹으라고요.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는 거 제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저분이 하는 말은 2단인가? 3단인가? 아직도 안 믿어져요? 2단 아니면 받아들이시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멘 하시라고요. 그냥. 그러면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규모 있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제가 여러분, 이 한 지역에 가면 지역이 여러분 소동이 벌어진다는 말이 뭔지를 제가 알아요. 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가면요, 동네 장태가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의 사람 말씀에 딱 사람이 들으면 그 땅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이렇게 울렁거려요. 울렁. 근데 그게 멀미가 쏠리는 울렁거림이 아니라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울렁거림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에 들어가면 일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지?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였다. 내적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큰 확신 가운데 가고 어떤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안에서 받는 거예요. 평생 사역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이 항상 있을까? 응? 그냥 가물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아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좋은 역사는 100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의 99는 어려운데 100 중에 하나가 좋아. 근데 어떻게 인생 살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예진이가 자기가 키워보겠다고 하는 토마토를 하나를 갖다가 갖고 왔어요. 키운대. 근데 지가 어디 나가고 나면 연락이 와요. 나한테 물 먹으란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 토마토 물 주래요. 그래서 알았다. 토마토 물 줬어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줘야 된대요. 줬어요. 근데 자라.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보니까 어떤 게 많냐면요. 이렇게 그 노란 반점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완전히 노랗게 돼버렸어. 맨 밑에 이파리. 근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오히려 생명의 기운이 더 강할 텐데. 그죠? 그리고 햇빛을 찌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그 노란 부분이 오히려 그 초록색으로 다 덮여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의 그 기운보다도 그 작은 그 죽음의 반점 같은 그 노란색이 나중엔 그 잎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오늘 저희 가서 그거 뽑으려고 해요. 뜯어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먹으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악한 것은 조금만 들어와도 그 전체를 다 더럽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 전체가 100에 99가 힘들어. 근데 100에 한 가지가 좋아. 근데 그 나머지 99를 다 덮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또 나온다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난 잘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가 다 보는 사람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또 충격받을까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가네. 100에 99가 좋아도 그 하나 때문에 망하고 죽는데 우리는 100에 99가 다 죽을 것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그 하나 때문에 살아. 이게 생명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근데 방울토마토가 딱 하나만 열렸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걸 누구에게 줄까? 참 세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간신히 이긴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100에 99가 와도 좋아도 한 가지 때문에 망하지만 여러분 삶 보세요. 100에 99가 지금 다 안 돼도 그 한 가지 좋은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걸 몰라. 그건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이 강한 교회가 뭐냐면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차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라는 거예요. 방망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질이 파쇄되어진다니까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사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일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양날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내적인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의 수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를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오래 묵었던 그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나요. 누가 나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 선배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한 상처 했어요. 여러분, 조직의 쓴맛을 봤다고요. 근데 어느 때 그 상처가 여러분 맑게 씻어진 걸 경험하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이거 누구도 얘기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말씀이 믿어질 때 해결됩니다. 그때 그 선배님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요즘에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에 내재화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 마음에 장난질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 장난질해요. 너무 잘해. 여러분의 가장 그 치부를 딱 들어가서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곧 죽어도 두려움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망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난 좀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좀 이렇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근데 다른 거에 고집 세지 말고 말씀에 고집 세라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살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여튼 쓸데없는 것에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이렇게 다양한 그런 정보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정보를 가니까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진리의 목숨을 거세요. 경험하고 아는 지식은 다 편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만 여러분 이게 옳다니까? 내가 들은 게 옳다니까? 내가 본 게 옳다니까? 뭐라고 이렇게는?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코끼리는 다리입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람 코끼리 코크를 만져놓고 부드럽습니다. 얇습니다. 이래. 근데 둘 다 똑같이 뭘 봤어요? 예? 코끼리 봤잖아요. 그거는 입장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은 입장마다 다 달라요. 근데 진리는 안 변해요. 복음이 능력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 말씀만 믿으세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승리한다. 병의 치유가 일어났다.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렸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형상 속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형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두려워해요.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무력한데 방학한 얻을 능력이 없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결혼했대요. 6.25 때. 6.25 때 아기도 낳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요? 다 같이 따라갑니다. 돌파한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암담해요. 월급이나 줄 수 있을까? 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상에 하나님이 없어. 환경만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 있는 거죠.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여러분, 유능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면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어요. 기독교 명문가였습니다. 가정만 좋을 뿐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대상을 건너는데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아보세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중앙에 성령이 있고 내적으로 확신과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요한의 세례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변화된 사람이. 말씀과 성령.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길이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는 걸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면화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확신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뭐예요? 확신이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조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공부하고 취업, 여러분, 남들같이 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비율이 1%입니다. 만약에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나를 두려워해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1%만 행복한 거 99%는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다 불행할 거예요. 명문대 간 사람은 행복하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이 서울대 출신 목사님 두 분을 알고 있어요. 사역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분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그 딱지만 되면 불행할 텐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마귀가 모든 사람을 불행한 가운데로 놓이게 만듭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이 힘있게 되면, 임하게 되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환경을 이기게 돼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인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명문대 출신 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 말 있잖아요. 노예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노예 출신이에요.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려요. 여자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주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다 여성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러니까 핍박 중에서도 여러분 목숨의 위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여자예요, 여자. 말씀에 힘이 있으면 두려움, 염려를 다 이깁니다. 데살로니가교회가 미약했지만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2절 한번 볼까요? 119편 9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 때문에 고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예수 믿는데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재미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고난인데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고난 중에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즐거움이 생겨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인 줄 잘 모릅니다. 저 바보 아니야? 바보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난간이 와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게 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는 깡패 도시입니다. 이들이 꿋꿋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달라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귀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써먹으려고 말씀에 들어요. 늘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졸아요. 목사가 제일 잘 졸아요. 평시보다도 더 목사가 더 많이 졸아요. 되게 교만한 년이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자기의 사역에 위기가 왔다는 걸 어느 때 알았냐면 부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졸고 있더래요. 그 후부터 자기가 뭔가 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큰 위기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라. 그때부터 그 교회에 부흥이 임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분이 성령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에서 성령 사역을 옮기고 나서부터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때 그 부흥의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부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마귀는요 지치지 않고 공격할 겁니다. 쉬지 않고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하게 맞아요. 말씀을 들으면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점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죄송해요. 여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생기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을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거면 믿어지면 택함 받은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 제가 어느 날 설교 제목 뭐라고 하냐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누가 와서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구원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거절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의 합리성을 얘기해요. 합리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어쩔 때는 그냥 받아주는데요.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역사예요. 복음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아멘. 영적 문제라고요. 전도에 보면 여러분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 증거하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의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보여요.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저분의 모습이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죽어도 믿지 않으려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근데 데살로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있냐면 야손이 있어요. 야손이 누구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으면 제이슨 때문에 영어 이름일 건데 성경 이름일 텐데 내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누가 있냐면 교부 중에 제이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제이슨인 줄 알고 너 그 제이슨이냐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니야. 야손은 여기서 말하는 제이슨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야손. 말씀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어줬어요. 아멘 해라. 제이슨. 그냥 예수와 야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치유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집에 모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누구 집에서? 제이슨의 집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가정집이 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을 보여요? 루디아.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가의 엄마죠. 엄마의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이슨 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말씀을 붙든 교회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우리 중심이 돼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는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좋았어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좋은 교회. 어느 교회요? 베레아. 근데 고상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겁니다. 담는 그릇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이 핵심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베레아는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야밤도주에서 갔어요. 야밤도주에서 가자. 여러분 야밤도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갔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갔는데 그럼 그렇게 핍박받아서 간 데가 어디예요? 베레아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해당에 갔는데 야밤도주에서 갔다 오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는 사역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힘든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보면 환멸을 느끼는 게 있어요.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대체 인간관계가 이런 것인가 하고 환멸을 느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내가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 사역의 위기입니다. 또 다른 인간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그 생각 들어서 함부로 그 관계도 못 맺어요. 그래서 그 환멸을 느끼면 찢긴 상처가 생기고 놔두면 곰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죠. 그죠? 사람 때문에. 그런데 베레아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베레아에서.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켜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멸 대신에 제자가 배신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환멸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받게 된 힘은요 베레아 성도들의 좋은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사적이어서 고상함이라는 거예요. 고상함.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특징이 참 뭐하다는 거예요? 고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상해져야 돼요. 어떻게 예배서 4장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은 성품이 뭐예요? 고상함이라는 거예요. 고상함. 성령께서 우리 그릇까지도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고상한 마음,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좀 다른 책에서 보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웃어라. 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라. 세 번째, 친절하라. 아멘. 여러분 웃으세요? 그게 고상함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에서도 뭐예요?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40이 나이가 넘어가면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대요. 왜? 링컨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름이 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짜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깊은 주름이 17개가 있대요, 얼굴에. 근데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은 잔주름이 많대요. 할렐루야. 보톡스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톡스 맞고 오면 이상해지더라고.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상어같이 되는 것 같아요. 상어. 아니, 제가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어때요? 뭐가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뭐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시편 139편 1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라. 그러니까 나를 만든 게 어떻다는 거야? 두려울 정도로 뭐였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학교 다니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좋은 게 뭐예요? 어머! 이런 거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느낌, 내가 왕자가 된 것 같아. 어머! 그래. 뭐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근데 우리 뭐 서로 간에 뭐 하면은 놀라.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냐면요. 이쁘고 젊어서 좋은 게 아니라 리액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짜증내지 말고 리액션이 좋아. 어머! 아! 아멘.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은 아내가 사랑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왜 장난을 계속 쳐요? 리액션이 좋아서 그래요. 리액션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제가 큰딸한테 장난 못 쳐요. 리액션이 없어요. 근데 막내한테는 왜요? 아! 그만해! 아! 이래요. 제이슨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지 마.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리액션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 말 없는 여러분 사람한테 해봐. 난 제일 저거한 게 뭐냐면 난 혜령이한테 그거 할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아. 혜령이 별로 리액션이 없어. 그만해라. 그럴 것 같아.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놀라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가 딱 좋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딱 뒤에서 여러분 앞에 보죠? 전 뒤에 봐요. 근데 진짜 리액션은 뒤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액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하십시오. 아멘. 뭐 하라고요? 친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간단히 말하면 팁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사주는 거, 어렵고 이러면 밥값도 내주고 인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친절하려고 하면 이것 좀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창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을 생명 거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뭐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좋은 성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너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깊은 사랑에 우리가 바라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린.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영광을 모두에게 만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나여 주시고 영광이 오늘만 모두에게 만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님의 단들과 주의 영광을 만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그 말씀을 믿으시도록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공통이 그 말씀 앞에 그 고상함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곳에 상승된 위로와 경배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위로와 경고와 기쁨과 능력을 못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행하시는 나이들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 우리의 치유, 변화, 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그 고상함을 통하여 참된 위로,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정원 장로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다고의 복음이 저들과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으로 바로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의 모든 순간을 협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가난한 심령에 셀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개인의 삶이 여러 문제 속에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매번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 영혼을 위한 사역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제한 교만에 갇히지 않게 하시어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옵고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 영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 예배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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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김시영 원사님, 정정자 원사님, 이영철 유행 원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윤준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서 드리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조희진 김영숙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철 유행 원사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들 가정 교회 인도에 주옵소서. 김시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임금으로 드렸습니다. 맥주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유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김시영 원사님 또 안지원금 올려드렸습니다. 민주유희 원사님 안지모 안담원금 경정자 원사님 드렸었습니다. 주정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동차 작정원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아버지의 땅에 심으면 100배, 60배, 100배,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들이 오늘도 드려진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폭포소 같은 은혜와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자원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고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누리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여러분 치유, 회복, 능력, 주님께서 응답에 귀한 역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 누리는 자리까지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 같이 다 누리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쭉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한 주 이제 여러분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보내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고 그죠?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동일한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담화하는 사람들이 안 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기도에 꼭 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분들도 귀로 듣고 그럴 때 그럼 뭘 알게 되냐면 중보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것 구할 때 어쩔 때는 나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비법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이게 여러분 당구로 하면 뭐냐면 이렇게 쳐서 나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네, 3쿠션. 그게 뭐냐면 3쿠션의 응답이 뭐다?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좀 이 정도 얘기하면 좀 하세요. 제이슨 야손의 집에서도 모였는데 그래서 그거 하시길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하고 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한 1년 하고 싶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왜?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꼭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요번 한 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제주도 안담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는요 이 모임 한번 오려고 1년 내내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투자해야지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오면은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서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7월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날. 아멘. 오후 예배는 여러분 이를 부흥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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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납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모두 말씀을 통한 내적 치유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네가 지면 할 길은 그만 오기를 소망해 너를 사랑하여